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함께 교독하며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밴쿠버에서 유학 시절 저는 UBC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열리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수업에 대하여 나름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주 첫 수업의 10분 동안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상징물이나 또는 의식을 선보이는 그러한 차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도인 학생은요, 노래를 틀고 향을 피워놓고는 그 앞에 머리를 3번 숙이는 이러한 의식을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와가지고요, 자신의 눈과 입술과 두 손을 닦는 정결의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몇 주가 흘러 이제 제 차례가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로서 과연 예수를 모르는 그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성경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초상화 사진 여러분 아시죠? 양 들고 서 있는, 인자하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을 가지고 갈까? 혹시 그것도 아니면 목사의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성찬식을 선보여야 하나? 참 깊은 고민에 빠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차례가 되어 수업실에 들어갔을 때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기독교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이란 저에게 있어 십자가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 안에는 상징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연꽃이, 유대교에는 정삼각형 모양의 이제 도형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윗의 방패가, 이슬람에는 초승달이, 그리고 독일 나치 정부에는 만자 표시까지요. 이처럼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 안에는 그들이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가시적인 상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기독교는요, 약 2세기경부터 십자가를 상징물로 채택했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법률가요 신학자로 알려진 터툴리아는 이러한 진술을 남기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시 십자가를 그렸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그분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주께서 이 땅에서 많이 보이셨던 이적과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십자가를 택하며 기념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야만인이라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란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하며 비참한 죽음의 형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로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따르고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 있는데 신명기 21장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적 외인, 그들의 말로 키피타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호흡 있는 인생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며 십자가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이 변함없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영원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실존을 가능케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오브젝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느덧 변질되어 버렸고 희석되어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독교 신앙을 바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대체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참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까지 다했던 그 모든 수고, 눈물, 그 노력들은요 결국 십자가, 이 세 글자를 설명하기 위한 기나긴 과정이요 기나긴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대체 그 십자가가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대필자의 손으로부터 펜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참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했어요. 편지를 쓸 때요, 발신자는 입으로 구슬로 말하고 대필자가 대신 편지를 받아 쓰는 그러한 풍습이 참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에 대언자의 손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점에 딱 이르러서는 이 말씀의 진실성과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바울이 직접, 발신자가 직접 손에 펜을 쥐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큰 글씨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마지막에 접어든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거론하고 있느냐?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 거짓 유대 선지자들, 유대 교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외면과 형식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의 좌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로 모양을 내고 어떠한 조건을 구비하는데 큰 열심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으로 받게 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손가락질, 그 편견, 그 고난, 그 고통, 박해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는 모르겠고 예수를 믿되 내 식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하겠다 말하는 그 편리한 복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것도 모자라서요, 육체의 표시를 딱 낸 다음에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 구원의 근거라 말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입하며 강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고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넘어가고 싶었던 그 신앙의 결말, 나 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결말이란 무엇인지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곳 어디에도요,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달려가는 성도의 진실된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남게 된다고요? 나의 육체적인 자랑,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인정, 그 시선, 그것에 얽매여 있고 갈망하고 있는 죄인된 나 한 사람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학벌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그 스펙이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으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마음씨 고운 부모님을 만나게 된 일, 공부 잘하고 속 한번 썩이지 않는 그런 알뜰살뜰한 그런 착한 자녀를 두게 된 일, 또 끝에는 성공적인 은퇴를 이루게 된 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모두의 마음을 빼앗아 동경하게 만드는 그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나의 자랑이요, 내 삶의 근거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 말하는 그 존재를 가리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켜 마셔 옛사람은 모두 죽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대속의 죽음을 자랑하고 주목하는 성도의 신앙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만약 바울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자랑으로 삼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곳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기독교의 자랑으로 삼을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며 그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었던, 칠흑 같은 어두운 하늘에 떠 있었던 그 밝은 별, 그 별을 자랑으로 삼았다며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이적의 사건과 기적들을요, 만약 자랑으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딱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복음을 전할 때 수월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모습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자체 건물, 넉넉한 주차장,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 사람들의 이민 정착을 돕는 촘촘한 관계망,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이 교회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캘거리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캘거리에 있는 이것저것 교회를 방문하시며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딱 방문하셨는데 그곳 새가족 팀을 이렇게 섬기시는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막 늘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캘거리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자랑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역사가 길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를 이 교회에 다니게 했을 시 마음에 원하는 그 토론토 대학,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다들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저는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희 자식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른 예배 맨날 여기 앉아서, 저희 막내 그때 4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요,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바에 차라리 자녀들 그런 교회 가서 토론토 명문대학 가면 좋잖아요. 목회자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게도요,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런 실력이 없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촘촘한 그 인간의 관계망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실력과 자랑은 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자랑하고 싶어요. 저 그거 하나 하다가 이 강대상에 내려오고 싶습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해 이 교회가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요 문을 닫을지라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예배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많은 사역들 감당했으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성도들과 한 몸 이뤘으니,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닫아도 그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현재 어떠한 형편에 놓여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실지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가정신방을 가면 이야기 나눕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실콜콜 마음에 있는 이야기 저한테 다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관해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실력이 있으며 겉으로 보았을 때 인정받을 만한 어떤 함직한 모습이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엉망진창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그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그 시장에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아시고 자신의 생명의 옥가파를 깨뜨리시며 힘을 다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의미 그냥 한순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확히 영역의 문제입니다.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죽음과 사망 안에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대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그 죄를 말할 때 그냥 한 주 동안 내가 그냥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 그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가 죄인지도 모를 만큼 그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목격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의 생애에 어느 시점에 쓰여진 말씀일까요? 초창기일까요? 중반쯤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 그 끄트머리에 놓여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가장 마지막 편지예요.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요 백발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백전노장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딱 들여다보았을 때
넘쳐 흐르는 신앙의 연륜과 지혜가 있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또 지난날 하나님을 위하여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길러냈어요. 대체 어느 누가 바울보다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위대해 보이는 바울이 그 노년의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지혜가 넘쳐나는 그 시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많은 거 한 것 같고, 예수를 위해 참 많은 거 드린 것 같으나 아니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나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 예수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마를 수가 없었다고요. 언제요? 무엇을 할 때?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이 성도에게 있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언약과 증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일이 나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달렸던 무릎 꿇었던 그 일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을 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여러분 맞을까요?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있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 내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알려진 요한 사도는요, 자신이 저술한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다고요?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같이 사랑하자. 예수님같이 사랑하자. 어떻게 해요? 나와 떨어진 멀리 있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알량한 도덕심, 그 윤리, 그 측은지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는 그 말입니까? 아니겠죠.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가 대체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실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더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현재 본문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떠한 뜻이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영어로서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의 시제가 어떻게 다른지 다들 아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이란 성도에게 있어 그냥 과거에 일어났었던 단회적인 사건, 어느 일시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실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이 이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며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만약 십자가를 이렇게 탁 빼잖아요. 다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다 육신의 자랑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손의 수고를 다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제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행함의 중심에 십자가를 쏙 빼놓는다면 여러분 다 율법이에요. 다 할례예요. 결국 육체의 자랑만 남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죄된 내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상하게 우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좀 우아하게 고상하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믿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한 신앙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선배는 없어요. 처절하게 믿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죽어요. 나 이거 안 되면 진짜 끝장나요. 그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붙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기는 크고 작은 상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원해요. 율법을 좀 따랐다? 할례를 받았다?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종교적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거 가짜라고 갈라디아서는 고발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여러분 모든 게 편할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에 상처도 받아보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져도 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누려보고 여러분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다가 찢기고 멍들어 생긴 그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온 마음을 당해 하였던 그 축복과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입맛대로, 내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며 육체의 자랑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그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예수 때문에 무릎팍도 까져보고, 예수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예수 때문에 억울해도 보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생기는 그 크고 작은 흔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님들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의 신부는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 되었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죄된 경향성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나의 죄성이 꿈틀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지독한 죄인임을 그곳에서 발견케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연약할 때에, 그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발견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피상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한번 복음을 만나 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우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